안녕하세요. 새비드네 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학교도 잘 씩씩하게 다니고요. 그럼 지금부터 10월 25일 새비드네 교회 교회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학생들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전도사님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세월이 흘러가자 또다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라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한 거지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 앞에 모여들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지요.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만큼 눈물의 기도는 놀라운, 사람을 감동시키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독일의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이 바로 루터인데, 루터는 당시 시골 대학 교수에 불과했어요. 그런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교황과 맞서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는 너무 바빠서 3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밑에 보면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고백한 거지요. 루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예배만큼이나 매우 중요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금방 죄를 짓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속에서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물속에서 숨쉬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러한 기도 응답의 예로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 있을 때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받쳤더니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손이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계속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무엇보다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예요. 잘못을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요. 에스라의 기도도 바로 이런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지요. 다음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님께 졸라대죠.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또 말하고 또 부모님이 지쳐서 사줄 때까지 부모님한테 혼날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사달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것은 이제 기도하면 응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에는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나쁜 욕심이나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도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졸라도 여러분의 건강이나 또 공부나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부모님도 절대 사주지 않지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빌 하이레스라는 사람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목을 보면 이상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가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모든 것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지요.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놀이공원을 가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기도하는 것을 별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손쉽게 습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 동안 할 공부나 또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할 거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음에는 저녁에 자기 전에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요즘 같으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마스크 쓰지 않고도 학교에도 마음 놓고 가고 친구들과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이를 통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5문제와 브레인 서바이벌 퀴즈 2문제를 풀 거예요. 모두 7문제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보내면 스티커 2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상품을 줄 겁니다.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엘리사, 2번 에스라. 2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3번,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했던 독일의 종교개혁자는 누구인가요? 1번 루터, 2번 칼빈. 4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모세, 2번 아론.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5번,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다음은 브레인 서바이벌 문제 두 문제 풀겠습니다. 6번 숫자 세 자리 숫자 맞추는 문제지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다음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맞추는 문제이지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잘 맞췄나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가 예배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잘못 구하는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배웠어요.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늘 기도함으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함으로써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정성껏 잘 드렸지요.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배운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기도를 잘 실천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요. 안녕.